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계속 이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은혜의 율법입니다. 은혜의 율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남종과 여종의 해방 문제와 별도로 주어지는 스스로 종된 자에 대한 규례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혼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사랑하여 아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 경우예요. 이때 법적으로 7년이 되면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자식은 원칙적으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 남자가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유냐 사랑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유를 하자니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눈에 밟히고, 그러나 그래서 만약 그가 자식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을 때 그가 나아가 자유로운 것보다 종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질 때 그가 그 길을 스스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5절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영구히 노예가 되는 그런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빚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자예요. 그는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자신의 자유보다는 스스로 종되기를 결심한, 그래서 그 증거로 귀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귀에 구멍을 뚫어 귀걸이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스스로 종된 그런 증거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이제 7년째 되는 날 떠날지도 모른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하고. 어린 자식도 아버지가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귀에 구멍을 뚫고 상처를 입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떠나지 않겠다는 증표예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가장,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유를 포기한 가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될 이유가 없어요. 종의 노예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과 본질을 가지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주셨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육신을 송곳보다 더 날카로운 창으로 찔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는 재판장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종된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자유인이에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내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될 때 그 자유가 더욱더 빛나게 된다. 은혜와 감동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뭐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면 스스로 은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되어 남을 섬길 때 여러분, 정말 참된 자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발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에 뚫은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즉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종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은혜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종되었느냐 아니면 부득이함으로 종되었느냐. 부득이함으로 된 건 노예예요. 그러나 자원하여 섬기는 종은 성도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아 스스로 내 삶에 구멍을 내요. 구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아래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종된 자를 한번 묵상하며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가 바로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종되어 은혜 아래 종되어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유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위하여 사용하는 의의 종이 다 되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